이 프로그램은 순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출산율과 학령 인구 급감, 그리고 젊은 세대의 교회 이탈 현상으로 유아부가 없는 교회 77.4%, 중고등부가 없는 교회 48%, 교회에서 교회 학교가 사라지고 있다. 한국 교회 교육의 현 주소와 이를 위한 교회의 사명은 무엇인가? 침체된 교회 학교의 활성화 방안을 논한다. 안녕하십니까? CTS 스페셜 한국교회를 논하다 이재만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요즘 아이들이 교회에 가지 않는 이유가 공부와 게임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에 교회 학교에서는 떠나가는 아이들을 잡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효과는 미미해 보입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세우기 위해 교회 학교와 교회 공동체가 어떤 사명을 가지고 노력해야 하는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함께할 패널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현대교회 박행신 목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장로의 신학대학교 박상진 교수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다음 세대 선교회 이동복 목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장 통합 교육자원부 총무인 김치성 목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교회 학교 현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박상진 교수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죠. 예, 지금 우리 한국교회 교회 학교는 참으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교회 학교 학생 수가 뭐 엄청나게 지금 감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특별히 이렇게 60년대, 70년대 주일학교를 다녔던 저희들로서는 굉장히 당혹스러울 정도로 지금 교회 학교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는데, 제가 통계를 조사를 해보니까 저희 장로교 통합교단의 경우에 지난 10년 사이에 주일학교, 특별히 이제 아동부를 생각한다면은 초등학교 학생들이죠. 25%에서 27%가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연 이런 식으로 계속 감소하다가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니까 단지 교회 학교가 침체된다라고 하는 문제만이 아니라 한국교회 생존의 문제고 정말 미래의 한국교회가 어떤 모습일지에 대해서 참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아는 대로 이제 저출산 문제 때문에 지금 이 학령 인구 자체가 지금 줄어들고 있거든요. 지난 10년 사이에 학령 인구가 어느 정도 감소했느냐. 초등학교 학생 수가 2005년도에 402만 명에서 지금 2014년도에 272만 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학령 인구도 32% 감소를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교회 학교 학생 수가 지금 줄어든다고 하는 것도 문제지만은 이런 그 감소에 대해서 준비하지 못하고 이 당황해하는 이 성장주의 패러다임에 매여 있었던 나머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지금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이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위해서는 정말 이 거교회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사역 중인 현대교회 그 사례는 어떤가요? 지금 교수님께서 학령 인구 줄어드는 얘기를 했는데, 제가 조사한 것은 어린이 대비 감리교 아동수 비율이에요. 1995년에 6.77%가 됐어요. 그런데 2010년에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6.03%로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학령 인구 대비 감리교 아동수예요. 줄어든 거죠, 훨씬. 이 기간 동안에 약 23.3% 정도의 어린이가 줄어들었고요. 이것은 그냥 뭐 감리교 현상일 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통합 측이나 다른 교단들도 거의 비슷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교회가 유치부 예배 인원 중심으로 죄송합니다. 유치부가 50명
정도 모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초등부가 한 80명, 그다음에 중고등부 학생들이 40명. 그래서 주일 예배 드리는 우리 교회 출석 대비 어린이 교회학교 구성이 거의 1대1에 육박하는 그런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되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잘 되고 있는 것이라 봅니다. 그리고 요것 말고도 저희가 이제 매일 아침마다 모이는 어린이 예배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어요. 한 30명 정도가 매일 모여서 기도회를 하고 학교를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회 학교 구조들이 전부 다 좀 어려워지고 학생들이 줄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교회 구조가 바뀌어가느냐에 따라서는 굉장히 희망적일 수도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참 좋은 사례네요. 그렇다면 김치성 목사님, 그 예장 통합의 경우에는 그 교단은 어떤가요? 한 3, 4년 전에 우리 교단 통계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게 되게 되면 아동부가 한 25만 명 정도, 그리고 중고등부가 18만 명, 청년부가 16만 명. 근데 안타까운 것은 영유아 유치부가 가장 많아야 그 미래가 희망적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11만 4천 명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한 12년 전에는 유치부만 11만 4천 명이었는데요. 불과 10년 만에 이것이 3분의 1 토막이 났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좀 이렇게 좀 우울하게 좀 다가오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우리 교단 교회가 한 8,600여 개가 되어지는데 그 낱낱이 조사를 해보니까 교회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교회들이 한 50% 정도에 불과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50% 정도 되는 교회 학교 중에서도 교육전사님을 있는 교회, 교육전사님 있는 교회는 또 50%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교회 학교 중에서 50%는 전도사님이 지도자가 없이 교회 학교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이렇게 좀 우울한 느낌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교단 내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뭐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 이도부 목사님. 네. 지금 교회 학교가 이렇게 침체된 게 이제 저출산도 문제지만 그 외에 또 어떤 문제 때문에 이렇게 침체되고 있나요? 그러니까 한 가지 그 샘플을 하나 뽑아내자면 그 여름 성경학교는 아이들에게 있어서 교회에 있어서 가장 큰 행사 아닙니까? 1년 중에. 근데 이제 그 10몇 년 전에 한 90년도에 제가 이제 집회를 다녔을 때는 아이들이 기존 출석 인원과 더불어 주위에 항상 배가 더 모였어요. 그러니까 100명 출석이면 한 200명 정도가 모여서 교회 여름 성경 바글바글 했단 말이죠. 근데 이 체감으로 몸으로 느낀 게 어느 순간부터 들려오는 소리가 저기 목사님 우리 100명 모이는데요. 여름 성경학교 한 70명, 한 60명 모였어요. 애들이 많이 안 왔네요. 이런 소리를 계속 듣고 다닌 거예요. 그래 지금 이제 저출산이니까 그 인원이 줄어드는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저출산이니까 아예 인구 자체가 없으니까. 근데 저는 그거에 더해서 더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신앙의 숫자가 준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기존에 나오는 출석하는 그 아이들도 성경학교 프로그램에 들어가지 않고 신앙교육 프로그램에 들어가지 않고 교회 예배를 포기하고 학원으로 달려가는 이런 모습들이 전반적인 숫자뿐만 아니라 신앙의 숫자가 줄어든 게 전 더 큰 좀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박병식 목사님, 그 신앙 교육을 하기 위해서 교회 학교에서는 어떤 비전과 목적을 가지고 가르쳐야 하나요? 교육을 디자인하고 진행하고 마무리하고 하는 모든 과정들이 교사의 매뉴얼에 따라서 이제 움직여지는 그런 패러다임으로 한국 교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중요한 것은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존재라고 하는 의식을 갖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아이들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또 하나님을 스스로 만나고 느끼는 영적 존재라는 거죠. 근데 이런 존재감을 느끼지 못했을 때엔 그 선생님 잘 가르쳐줬을 때는 교회 잘 나오고 다 했는데 이런 자기 정체성이 없으니까 결국은 이 부분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교회를 그냥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사와 아이들과의 관계가 신앙 형성을 위한 동반자 관계가 돼야지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존 웨스토프 3세가 1970년대 중반에 미국 교회 학교에 경종을 일으키면서 했던 말 중에 하나가 신앙은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형성되는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 당시에 미국 교회 학교 굉장히 잘 될 때거든요. 그런데 교회 학교 죽음을 선언하면서 그 죽음의 원인은 결국은 자꾸만 가르치려고 하다 보니까 일어나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한 거거든요. 어떻게 신앙이 형성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거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런 형성되는 과정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스스로가 하나님 백성으로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피조하신 세계를 어떻게 책임지고 역사 속에 살 거냐라고 하는 것을 교회가 가르쳐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상진 교수님. 그렇다면 결국 신앙을 형성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비전과 목적을 교회가 갖고 있어야 되나요? 예. 저는 한 영혼에 대한 관심이 회복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교회 학교가 이렇게 침체되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이 교회 학교 성장주의에 매몰되어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사실은 한 학생에 대한 관심을 가졌다기보다는 교회 학교가 성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데 관심을 가진 거예요. 숫자에 관심을 가진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저도 뭐 주일학교 학생들을 이렇게 가르쳐 봤습니다만은 교육전도사님은 앞에서 숫자 세고 부장님은 뒤에서 숫자 세고 위치만 다를 뿐이지 그들의 관심이 이렇게 아이들의 숫자에 있다고 할 때 저는 그 교회 학교는 침체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이 하나이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세워져 가는 것에 대해 정말로 관심을 가질 때 거기에서 진정한 그 아이의 생명적인 변화가 있고 그게 진정한 성장으로 결과적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겠는가. 저는 여전히 이제 이런 지금 상황 속에서도 뭔가 부흥되고 있는 교회 학교 현장을 가보면은요, 거기에는 이제 선생님이 있거든요. 교회 학교 교사가 어떤 교사냐? 아이들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아이들을 정말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 그 사랑을 받고 한 영혼에 대해서 생명을 걸고 있는 그런 관심 속에서 교회 학교는 역동적으로 일어날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동국 목사님. 네. 그러면 결국은 아이를 개별적으로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기 위해서는 네. 어떤 교육을 교회 학교에서 해야 되는 건가요? 지금 저는 이제 두 가지를 보는데요. 우리가 숫자 포기할 수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학령기가 인원이 줄고 있는 상황에서 숫자 포기했다가는 정말 큰일 날 일이거든요. 그래서 숫자를 저희가 잡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전도에 빨리 눈을 떠야 되고, 어린이를 전도하는 거는 한국을 전도하는 거나 같다고 저는 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어린이 때가 전도하기가 가장 쉬워요. 가장 쉬울 때가 어린이 전도인데 그것을 전도해가지고 많이 전도해 그 아이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면 결국은 한국을 전도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 숫자를 반드시 비전과 목적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두 번째 얘기한 게 우리 앞에서 말씀하시는 우리 교수님하고 목사님의 지적이 너무너무 정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에다가 신경을 많이 썼는데 왜 숫자는 줄일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아이들이 수동적으로 이렇게 수동적인 아이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 스스로 내면의 성전을 읽어주지 않고 내면의 그 아름다운 질적인 성장이 없으니 결국은 많이 모았는데 그것이 지속 가능하지 않은 결과가 돼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그 아이들 그럼 어떻게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반자 관계를 만들고 영혼을 사랑해서 그 하나하나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울 수 있겠는가? 그 방법은 뭐겠는가? 음악으로 되겠는가? 찬양으로 되겠는가? 무슨 게임으로 되겠는가? 방법은 딱 하나, 말씀과 기도밖에는 없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네, 김치성 목사님. 그럼 성숙한 장로교인으로 결국 성장케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일단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이제 성숙을 지향을 하는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숫자의 부흥도 있고요. 근데 이제 교회 안에서 애들이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첫 번째로 이제 구세주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분명히 영접을 하게 하고 이것 없이는 신학의 성숙이 없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확실한 신학에 대한 확신과 그리고 믿음에 대한 확신과 그리고 끊임없는 그들에 대한 배려 그리고 신방 소통 그리고 그 매주마다 하는 성경 공부 이런 것을 통하여서 그들의 신앙이 흔들림이 없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교회 안에서 이렇게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이제 성숙한 장로교인이 되게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군요. 박상진 교수님, 예. 결국은 이제 교회 학교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들을 교회 학교로 나오게 하는 것인데요. 그러면 전도 방법에서는 뭐 어떤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예, 저는 지금 교회 학교가 이제 부흥하기 위해서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한 영혼에 집중할 때에 그 아이들이 주체적인 변화가 일어나면서 다른 학생들을 전도하는 그런 이제 주인공으로 세워지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교회 학교 아이들도 그 교회의 교인들의 자녀들로만 제한하지 말고 지금 663만 명의 초중고 학생들이 지금 교회 바깥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그 아이들을 향하여 나가서 그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면에서 보다도 적극적이고 전투적으로 돼야 되겠다. 그러니까 학교를 저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전도의 대상으로 설정을 할 필요가 있고 그 아이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요.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게 이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주일날만 와서 섬기는 형태의 교육전도서 체제는 저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중 사역이 굉장히 중요하고 학교 사역이 중요하고 그 아이들하고 같이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저는 교회가 그런 면에서는 전임 교육자들을 이 교회 학교에 포진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담임 목사님부터 사실은 교회 학교를 내가 담임한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그냥 교회 학교는 뭐 교육전도사에게 맡기고 나는 성인 목회만 한다 이래가지고는 이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전면에 담임 목사님이 서서 이 교회 밖을 향한 전도 계획을 세우고 그 교사들을 또 전도사님들을 주중의 사역자들로 세워서 학생들을 변화시키고 그 학생들이 학생들을 전도하는 형태로 나아가는 전략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행진 목사님, 현대교회는 이제 교회 학교가 굉장히 참 잘 되고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그 학생들을 전도했나요? 네, 제가 생각하는 전도의 방향은 세 방향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전하라 하는 명령에 순종하는 것. 그 두 번째는 살라. 그럼 네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하는 이 삶을 통해서 보여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교육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전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다음 세대를 향한 굉장히 중요한 전도의 방식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교육을 잘하는 것은 전도 잘하는 겁니다. 몇 년 전에 실천신학대학원 대학교에서 굉장히 충격적인 주제로 국제심포지움을 했어요. 2020 어린이 없는 교회라는 그런 심포지움이었거든요. 그게 사실 과연 그럴 것이냐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되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교회 학교가 어떻게 될 것이냐, 희망이 있느냐, 이게 지금 너무 모호한 것이죠. 이런 환경에서 이제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전도의 구조는 크게 이제 세 가지예요. 하나는 매주 전도합니다. 학교 앞에 가서. 또 동네에 가서 매주 전도합니다. 이것은 복음을 전하는 목적도 있지만 요즘에는 학교 앞에 가서 이제 전도하려고 하면요. 그 하교 도우미들이 있어가지고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는 그곳에 가서 우리가 하려는 목적은 아이들을 케어하는 거예요. 그냥 돌봐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아이들 만나고 또 간혹 이런 아이들 있거든요. 좀 나오다가 안 나오던 아이들도 만나고 그럼 그런 아이들이 그게 연결이 되어가지고 교회로 자연스럽게 오는 그런 형태가 있어요. 이건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요? 전도라기보다도 같이 가서 좀 만나주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 교인 자녀들로 하여금 교회 나오게 하자. 사실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교회들은 교인 자녀만 끌어모아도 꽤 됩니다. 근데 안 나오거든요. 실제로 그 부분은 지금 대형 교회들이나 수백 명 모이는 교회 같은 경우에도 교회 학교 현장을 가보면 굉장히 조금 모이고 있어요. 교인 자녀들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자녀들 어떻게 나오게 할 거냐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공동체성의 회복이라고 보는 거예요. 어떻게 예배를 통해서 또는 어떤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세대 간의 공감대를 이루고 또 교회와 가정이 공감대를 이루어갈 수 있느냐의 문제. 이거는 교회가 교육신학적인 그런 배경을 가지고 충분히 고민을 하면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것이 이제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희 교회로서는 우리 교회가 부흥하게 되는 동력이 됐던 것 중에 하나예요. 여행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는데 초등학교 때는 이제 국내에, 중고등학교는 외국으로, 청년들은 또 단기 사역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여행 프로그램의 대상자들이 우리 교회 아이들이 아니에요. 지역사회 아이들인 거죠. 지역사회 아이들이 얼마든지 함께 참여하고 이 질 좋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는 거죠. 역사를 통해서, 문화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 교회 나오게 된 가정들이 또 많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것은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까지 포괄을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뭐 심지어는 뭐 서울이나 분당이나 제일 멀리서 나온 아이는 진주에서도 올라온 적이 있었는데 이런 사람들이 변화돼서 신앙을 갖게 되고 지금 분당에서도 꽤 알려진 그런 교회들 다 다니고 있고 알고 보면 제가 전도한 거예요. 네.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도하는 것이 그냥 가서 전하면 금방 올 거다라고 하는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지속적으로 해야 돼요. 한 술에 절대로 배부르지 않거든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접근해가는 전도 방식들이 교회마다 다른 환경 속에서 나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치성 목사님, 생각하시는 뭐 전도 방법이 있으신가요? 제가 볼 때는 그 학생들을 제자화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교회에서 이제 학생들로 하여금 그 신앙의 핵심적인 포인트,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거듭나는 체험,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또 전도하게 하는 건데요. 실제적으로 제가 옛날에 교회를 나오게 된 것도 바로 이제 친구의 전도를 받았거든요. 그 학교에서 이제 중학교 3학년 때였는데요. 그 친구가 저한테 전도를 하는 거예요. 전도가 뭐냐면 너 죽기 전에 네 죄를 다 그 잘못을 고백하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없다. 근데 그 말이 가슴속에 확 박히는 거예요. 그때 그러면서 교회 가고 싶은데 라는 생각이 들게 되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제 교회를 나오게 됐는데요. 요즘 우리 교회 나오는 애들도 보게 되게 되면 다 친구들 전도받아서 그 교회 나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로 하여금 제자화 되어져서 그 학생들이 전도하게끔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전도 방법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다음 세대 선교회 그 이동복 목사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고민 많이 하셨을 텐데 어떤 전도 방법을 생각하셨어요? 저는 김치동 목사님의 얘기를 이어받아서 그렇다면 그런 전도법의 좀 실제적인 거 그거를 좀 한번 소개를 좀 하려고 그래요. 그 뭐냐면 전 이제 세 가지를 보는데 이제 어린이가 어린이를 전도하는 거 첫 번째, 그리고 이렇게 옆에 계신 목사님께서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교회 차원에서 여행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는 교회 차원의 그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벤트가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교사 자신이 전도하는 전도법. 그래서 교사는 어린이들 전도할 뿐만 아니라 학부형들을 상대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자기 교회 나오는 아이들도 지금 안 나온다고 그랬는데 그걸 누가 감당하냐면 교사들이 감당하는 거거든요. 첫 번째 이제 어린이가 어린이를 전도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명이 출석한다. 그러면 어린이가 전도하기 시작하면 100명의 전도자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아이들은 우리는 이제 학교를 못 들어가지만 그 아이들은 자기 반까지 들어가서 깊숙하게 들어가 있는 특공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김치동 목사님께서 얘기한 것처럼 제자를 만들면 그 아이들이 데리고 오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그 전도 명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명함 하나씩을 다 만들어줍니다. 그 뒤에는 그 세 친구가 교회를 4주 동안 빠지지 않고 올 수밖에 없는 전도 아이들을 집어넣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그래서 그 전에 이제 보물 지도를 다 만들어서 지금 자기 반에 누가 교회를 다니고 누가 교회를 안 다니는지 그것이 데이터로 다 이름, 명단까지, 전화번호까지 이미 학교,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이 다 가지고 타켓 전도가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 전체를 다 통째로 다 전도하는 그런 핵심이죠. 두 번째가 뭐냐면 이제 교사가 전도하는 건데, 지금 뭐 놀토 때문에 토요일 날 전도하던 게 많이 힘들어졌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할 수 있는 게 제가 이제 전도 세미나를 통해서 훈련 받으신 그 부산의 어떤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런 방법을 해가지고 3주 만에 50명을 전도해요. 그리고 이제 끊임없이 나가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끊임없이 나가서 만나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추가로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게 뭐냐면 돈을 써야 되거든요. 아이들에게 아낌없이 씁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이라는 거는 관계가, 아까 말씀하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관계가 형성이 돼버리니까 이제 교회 갈래 하면 그때서는 오케이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전도, 그리고 아까 목사님이 여기서 교회에서 행하셨던 교회 차원에서 뭐 여행 프로그램도 좋고요. 또 뭐 인형극 전도 축제도 좋고요. 무슨 무슨 마술쇼도 하고 막 여러 가지 하잖아요. 그 청첩장을 만들어서 한 8,000장 정도 찍거든요, 저희들은요. 그래서 한 3개의 학교가 있어요. 한 교회 주변에는 반드시 3개의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쫙에서 그물 전도를 해서.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자를 만들려면 반드시 들어가는 게 십자가 복음이죠. 복음으로 제자를 만들고 구세주를 자기의 구주로 고백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결국 그물망 전도를 통해서 이제 결국은 이제 학생들을 결국 전도하게 되면 결국은 이제 교회 학교에서 어떻게 그 신앙교육을 위해서 효과적인 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지, 어떤 프로그램이 가장 효과적인지 박행신 목사님 말씀해 주시죠. 사실 한국교회가 1990년대 초반부터 교회학교 위기의 징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이제 다양한 프로그램 컨텐츠들이 만들어졌어요. 말하면 알만한 그런 굉장히 다양한 예배 컨텐츠들이 있고, 또 교회학교 엑스포를 비롯한 이런 여러 가지 특별한 기획들을 통해 가지고 자료들이 쏟아져 나오거든요. 제가 몇 년 전에 교회학교 엑스포 강사로 한번 초대받아 간 적이 있었는데 깜짝 놀란 게 1층 로비에 어마어마한 양의 컨텐츠들이 쌓여 있더라고요. 그거 다 판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데도 문제는 중요한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 줄어드는 숫자가 우리가 소리가 들릴 정도로 그렇게 지금 줄어들고 있으니까는요. 그래서 결국은 교회가 교회학교 교육에 관심을 더 좀 집중적으로 가지면서, 아까 박상진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교회가 교육적 회심을 좀 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교육적 회심의 중심에는 담임 목사님이 서 계셔야 되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의 관심이 없으면 이건 하다가도 말고, 부교육자들 장기적으로 좀 함께 사역을 하면 좋은데 파트타임 전도사들 어렵거든요. 그리고 풀타임을 쓰자니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그래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담임 목사님이 교육적인 회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학교 교육을 살리고 아이들을 살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마인드를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이제 교사들을 만나보면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우리 목사님 교육 관심 없어요. 그러거든요. 교육적으로 어떻게 바뀌고 담임 목사님이 교육신학적으로 좀 회심을 하고 전체 교회가 교육적 분위기로 갈 때 그때 그 모판에서 아이들이 왕성하게 자라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박상진 교수님, 우선 이제 교회 학교는 이제 프로그램이 문제가 아니다는 말씀은 이제 계셨지만, 일단은 교회 학교를 운영하려면 프로그램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데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될까요? 이제 뭔가를 이제 해야죠.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이 교회 학교 이제 이 용어를 계속 씁니다만은 1780년에 그 로버트 레익스라고 하는 사람이 영국에서 이제 주일학교를 처음 시작할 때는 뭐였느냐 하면은 그 당시에 절박한 문제에 승부를 건 거예요. 우리 17세기, 18세기 그때 그 산업혁명 이후에 그 방직 공장에서 일하는 그 아이들, 하루에 그냥 13시간, 14시간 일하는 그 아이들, 그 불쌍한 아이들을 일요일 날 이제 모아놓고 이제 가르친 거거든요. 그때는 물론 성경도 가르치지만은 수학이라든지 또는 뭐 학교 교과목을 이제 공부 못한 아이들, 그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에 주목을 한 거거든요. 저는 지금 오늘날 교회 학교에 어떤 프로그램이 필요하냐라고 할 때에는 지금의 아이들에게 가장 절박한 게 뭔지를 찾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꼭 교회 학교가 아니어도 좋아요. 정말로 지금 아이들의 그 고민과 실존적인 그러한 문제에 집중해서 그 아이들의 가슴을 이해하고 그 마음의 터치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애정과 관심을 갖기 시작한다면은 거기에서부터 저는 대안적인 프로그램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교회 학교라고 하는 시스템, 체제 자체에 매여 있지 말고
지금 아이들의 문제와 고민이 뭔지를 애통하는 마음으로 관심을 갖고 그 아이들을 사랑하기 시작할 때 저는 마치 예수님이 12제자들을 양육하신 것처럼 그건 뭐 학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그 아이들과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지고 그리고 그 아이들이 정말로 학업과 성적 문제에 지금 고민한다면은 그 아이들의 진로 문제에 대해서 정말 교회 학교가 끌어안고 그들과 함께 호흡을 하게 될 때 거기에서부터 저는 얼마든지 새로운 대안이 나올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세대 선교의 이동봉 목사님 아마 이 점에 대해서 관심 많으실 텐데 그렇다면 네. 결국 학생들이 학교 성적에 관심이 많다고 네. 이 학교에 대한 그런 교육을 하면 결국 효과적인 신앙교육과는 어떻게 연관이 될까요? 자, 세속적인 게 너무 들어가지 네. 않을까 걱정도 근데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이게 지금 두 가지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요 다음 질문에가 있기 때문에 첫 번째가 먼저 이제 회심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신앙교육이니까 그 아까 교수님 얘기하신 것처럼 그때 당시에는 그야말로 핵심적으로 잘 짚어주신 게 그 산업혁명 때문에 애들이 골목에서 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데리고 와서 영어도 가르치고 수학도 가르치고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19세기에 그런 주일학교, 썬데이 스쿨인데 오늘날 그러면 썬데이 스쿨은 정말 필요한 게 뭐겠는가. 신앙교육을 하라고 모였는데 교회가 학원이 돼버렸어요. 신앙교육을 해야 되는 교회가 더 치중하는 게 뭐냐면 영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아이들이 필요한 게 뭘까요? 아이들 마음속에는 복음이 필요하고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것이 필요한데 아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고 간 사건 스토리 자체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앙교육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뭘 해야 될까요? 재밌는 레크레이션을 해야 될까요? 찬양을 해야 될까요? 저는 그게 아니라고 보거든요. 저는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말씀을 직접 만나게 해줘야 되는데 근데 교회가요 설교도 말씀을 다 잡아먹었고요. 분반 공부도 시간이 없어서 쫓겨서 못하고요. 그래서 계속 학원에 머물러 있고 학교에 머물러 있는 그 아이들을 일주일에 단 한 번 와서 교회에 오는데 그 시간조차도 영어가 하나님이 되고 다른 교육을 하게 된다 그러면 이거는 정말 그래서 숫자가 줄어드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숫자를 제가 얘기한 거고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자기주도 예배.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아이들이 너무 수동적이에요. 예배가 수동적이에요. 요즘에는 빔 프로젝트가 딱 말씀을 띄워줘가지고요. 성경을 안 찾습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모든 게 다 수동적이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거 어떻게 하냐면 자기주도 예배를 드리는데요. 세상 학문에도 자기주도가 있잖아요. 자기가 스스로 한 공부 아닌 건 효과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이들 딱 오면요. 앞에 순서 좀 하고요. 그리고 직접 머리를 딱 숙이고 성경을 핍니다. 그래서 그 본문을 쫙 보는 거예요. 10분도 기다려줍니다. 15분도 기다려줍니다. 근데 우리는 못 기다리죠. 부모님들은 못 기다려요. 막 안절부절. 뭔가를 도와줘야 되겠고 뭔가를 좀 해줘야 되는데 뭔가 말을 해서 좀 가르쳐줘야 되는데 그거 못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기다립니다. 15분도 좋고 20분도 좋고 저는 기다리거든요. 그럼 아이들이 그 본문에 있는 내용을 다 숙지를 해서 머릿속에 다 집어넣어요. 그래서 한번 누가 좀 얘기해 줄래? 그럼 입에서요. 교회 3개월밖에 안 나온 애가 입에서 스토리를요. 줄줄줄줄 다 얘기를 합니다. 그때 준비가 되면 설교가 저희는 시작이 되거든요. 그럼 머릿속에 이미 들어간 상태에서 이게 설교가 뒷받침이 되는 거죠. 설교가 말씀에 뒤따라가지 결단코 말씀 앞에 가질 않아요. 그럼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아이들 기억 속에 남고요. 가슴 속에 남아서 일주일 뒤에 금요일 날 우리 아이에게 4학년인데요. 돌발 질문을 해요. 악한 세대가 뭘 구한다 그랬지? 표적이요. 무슨 표적? 요나의 표적. 보여줄 거 무슨 표적? 요나의 표적. 뭐 이렇게 입에서 그냥 툭툭툭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말씀이 살아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의 역할은 아이들이 모르는 단어 있으면 가르쳐주고 그래서 구만구만 가서 돌려보내서 반으로 돌아가면 선생님들은 하시는 소리가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뭐 이런 소리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철저하게 말씀 외에는 어두움이 빛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고 저희는 선포합니다. 마른 뼈가 군대되는 이유는 말씀과 생기 외에는 없다라고 보고요. 아까 스스로 이렇게 찾아가는 신앙 말씀하셨는데 그게 바로 자기 스스로 눈으로 봐서 성경을 한 줄이라도 느낌으로 느끼고 깨닫고 지식으로 넣어서 머리에 충격받아서 자기 가슴 속에 느끼게 해주는 교육. 그러면 그 아이들이 커서도
이 묵상 훈련이나 이 큐티 훈련이 잘 돼가지고요. 자기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네요. 김치성 목사님, 결국은 이제 교회 학교에 이제 학생들이 나와서 그 프로그램을 이제 운영할 때 결국 아이들의 마음을 읽어줘야 되고 그들의 고민이 뭔가를 확인해야 되는데 또 이 교회 학교 입장에서는 이제 결국 복음만 중심으로 한다면 아이들의 마음을 읽지 못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있는데 어떻게 균형을 잡아야 될까요? 참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사실 요즘에 뭐 포스트 모던 현상이라고 해가지고 사회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요. 애들이 흥미, 재미를 굉장히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교회 신앙 교육은 분명히 시켜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이제 교회 학교가 혁신적으로 바뀌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뭐 매빅이나 아니면 윙윙이나 아니면 그 밖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되고 있어서 일부분 일면 또 그것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너무 혁신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교회의 어떤 전통과는 너무 거리가 멀어지게 되고 또 혁신에 물든 학생들은 또 이렇게 전통에 돌아오지 못하게 되어지는 그런 어떤 애매모호한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어서 교회학교 전체가 이렇게 뒤틀린다고 할까요? 그런 현상까지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고 하게 되면 저는 교회 학교가 운영 또는 프로그램을 할 때에 너무 혁신적으로 가기보다도 전통과 혁신을 이렇게 적절하게 이렇게 혼합된 형태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 취지에서 한 가지 프로그램을 좀 설명을 드린다면 가정교회 학교가 제법 많이 저희가 효과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 가정교회 학교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선생님 한 분이 목사님이 되고 그리고 집에서 애들을 교인들을 모아가지고 그다음에 그들 전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자기만을 모아서요. 자기 집에서 그다음에 교회를 하는 것입니다. 마치 개척교회를 하듯이 애들한테 설교도 하고 그리고 또 성역부도 가르치고 먹을 것도 주고 모든 목회적인 배를 다 해주면서 그다음에 교회 학교를 해나가는 방법인데요. 실제로 이것을 하는 교회 학교들이 상당히 효과를 발휘하고 있고 그리고 또 애들이 많이 부흥되는 것을 현실로 목격하게 되어졌습니다. 네. 그렇다면 결국은 이제 교회 운영, 그 프로그램 운영할 때 학생 한 명 한 명당 개별적으로 균형을 맞춰서 어느 학생한테는 이제 결국 복음을 더 중심으로 해야 될 테고 또 복음 전에 학생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소통을 해서 세속적인 걸 또 가르쳐 줄 수도 있고 이거를 맞춤으로 교육을 하려면 교사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박행신 목사님, 그 교사 발굴이 중요한데 그 현대교회에서는 어떻게 교사를 발굴하고 키우나? 지금 뭐 교회들마다 교사 발굴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고요. 근데 먼저 교사 역할이 뭐냐, 이제 가르치는 자와 그냥 배우는 자, 이런 주체와 객체로서의 역할을 좀 뛰어넘어서 동반자가 돼야 된다는 얘기를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그 동반자로서의 교사의 역할은 한 사람 한 사람 어린아이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탄생될 수 있도록 돕는 산파 역할을 하는 존재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이제 존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표현될 수 있도록 자꾸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전문성이나 영성을 갖춘 교사가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실제로는 지금 교회들 보면 하겠다고만 하면 그냥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뭐 준비 안 돼 있어도 좋습니다. 이런 형편이거든요. 이런 환경에서 이제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교사를 발굴하고 모집하고 또 교육하고 하는 그런 시스템들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2차례의 정규 교육을 실시할 것입니다. 1월 달에 이제 또 하고 내년에 또 이제 가을에 하는데 발굴해가지고 기초교육 과정의 세미나를 진행을 하고 교육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교육을 진행을 하고 그리고 매주 금요일마다 저희는 이제 9시부터 모여서 1시간 반 내지 2시간 정도 교사 기도회와 주일을 준비하는 교사 모임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모임을 통해서 이제 이번 주일에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칠 것인지 아이들과의 거룩한 관계를 회복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논의들을 하는 것이죠. 결국은 이제 학생들에 대한 맞춤 교육을 하기 위해선 그 교사 발굴이 이제 중요하다는 말씀이신데 그럼 어떻게 교사를 발굴하고 키워야 될까요? 그러니까 역시 사람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주일학교도 선생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그 선생님들을 발굴해야 되느냐? 저는 그 고린도전서 4장 15절이죠. 그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음이니라. 그래서 두 종류의 그 교사상이 나오는데 이제 스승 같은 교사가 있고 이제 아비 같은 교사가 있지 않습니까? 낳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가르치는 게 아니라 낳아야 되는데 선생님들도요, 낳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을 어디 찾아가지고 발굴하겠다 그게 아니라 그 교회가 정말로 사랑을 통해서 교사 될 만한 사람들로 세워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교사 대학 시스템이 아니라 자꾸 이제 교사 교육도 스쿨링 시스템으로 이게 학교식으로 이렇게 교직 과목 가르치듯이 그렇게 가르쳐가지고 교사를 양성한다. 그래가지고는 교사가 양성이 안 됩니다. 정말로 그 교사 될 사람들을 청년들이면 청년, 교인들이면 교인들을 누군가가 양육을 해야 돼요. 제자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로 그들이 사랑받은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교사가 양육받은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다른 학생들을 사랑하고 양육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먼저 우리 교역자들이 그 부서에 부임했다 그러면은요, 아이들을 잘 가르친다고 하는 생각 이전에 선생님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양육하고, 그래서 그 선생님들이 그런 양육과 사랑의 경험을 통해서 어떻게 아이들을 사랑하는지를 깨닫게 될 때 그때 제대로 된 교사가 세워지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치석 목사님, 그 신앙교육이 교회 안에서만 하기에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을 텐데요. 네네. 그 가정의 역할이 점점 중요해지는데 네네. 아이들 그 신앙교육을 위해서 가정과 협력하려면 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그 부모님과 그리고 그 교사 간에 그 끊임없는 소통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근데 요즘에 소통하기 참 쉽지 않습니까? 요즘에 보게 되면 뭐 카톡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SNS들이 있는데요. 저도 그것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저 지금 중고등부를 맡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선생님들을 초청하려면 카톡방을 하나 이렇게 신설해서 제가 문자 보내게 되면 선생님들이 즉각적으로 대답을 합니다. 뭐 설거지 하다가도 뭐 답을 하고 직장에 가서 답을 하고 이렇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선생님들이 자기만 학생들과 부모님들 같이 연동되어진 어떤 뭐 카톡방 아니면 밴드 아니면 그 밖에 등등등 뭐 이런 것을 마련하게 되게 되면 그 선생님들이 부모님께 궁금한 거 또 학생들의 어떤 보고사항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그대로 할 수 있어서 대단히 참 유익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어떤 그 아날로그 형태라고 한다면 뭐 가정학습지라든지 아니면 또 부모님들 교류 초청해가지고 강의를 한다든지 어떤 특별한 강사 초청해서 세미나를 연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게 되면 사회와도 연계가 되어지게 되고 가정과도 연계가 되어져서 입체적으로 교회학교를 이렇게 운영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예. 침체된 교회 학교에 대해서는 교사의 역할도 중요하고 또 가정의 역할도 중요하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신앙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형성되는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미래 세대는 현 세대의 거울입니다. 약해져가는 신앙교육을 되살리는 힘은 아이들이 가정과 교회에서 만나는 우리 어른들에게 달려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CTS 스페셜 한국 교회를 런하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고 영상선교에 참여하실 분은 ARS 060-800-1111번을 눌러주세요.